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에 큰 그림을 계속해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나라를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모든 창조된 만물 가운데 그 영광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는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이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쁜 저 구름을 보고 이 세상의 이 다양한 꽃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게끔 그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만드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증진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요,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흙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냐?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누가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연합되어 하나 되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긴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왕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옆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밑으로는 뭐예요?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종으로 나중에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왜? 나중에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더불어 지옥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 무너진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어떻게 했냐면 옛날 처음 창조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예요? 함께 성령과 함께 연합시킨 거.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죄 짓는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오네요. 자, 보세요.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이 믿음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때에 그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죽었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죄에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서 우리는요, 누구 안에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그거예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6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이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일들이 신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다라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선포했죠. 임마누엘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이요, 그냥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접붙임 바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자는요, 자신의 개인의 구원이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으로 구원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자라나요? 아니죠. 누군가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가족 없이 성장할 수 없고 또 가족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신자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자는요, 영적인 출생과 더불어 어디에 소속되냐면 교회의 한 일원으로,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가족으로 소속이 됩니다. 이건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이 일어난다면 그와 더불어 영적인 가족의 한 일원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우리가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은요, 머리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저게 보신데, 제가 머리 없이 몸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곧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 각 지체는요, 머리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머리이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냐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요.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근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 은혜를 보통 우리 설교, 제가 뭐 이렇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아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네, 웅성웅성 소리는 들리지만 은혜는요,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선한 의지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가 아니라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접붙임 바 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지가 아무리 끙끙거린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요, 그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누가 생명과 영양분을 누가 줘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영양분과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은 것처럼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요, 교회의 모든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곧 누구의 능력이 돼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날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나세요? 애기 곰이 사자한테 쫓겨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잡혀 먹을 순간에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막 애기 곰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근데 도망가잖아요. 애기 곰 기억나시죠? 예. 근데 왜 도망갔어요? 애기 곰의 소리 때문에?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엄마 곰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근데 내 김천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 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명령이 순종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2절만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을 누구 발 아래 복종케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발 아래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미리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처럼 같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발 아래 뭐가 있다?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아래 뭐가 있다? 만물이 우리를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별 5개짜리 특급 호텔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건세자잖아요. 회장님이 건세자인데 내일 김천일 목사가 호텔에 오니까 목사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사항을 뭐든지 다 해줘라고 직원들에게 다 말해놨어요. 대빵이. 네. 근데 제가 다음 날 그 호텔에 갔어요. 근데 저는 아무런 권세가 없는 자예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 호텔의 건세자가 다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제가 지금 차가 한 대 필요한데 차 하나 주시겠어요? 라고 요구하면 저를 보고서는 안 주겠죠, 그렇죠? 근데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사장이 다 얘기해 놨잖아요, 건세자가. 내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건세자가 이미 다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말하면 다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방이 좀 필요한데요, 방 하나 주시겠어요?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당연히. 다 얘기해 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에다가 만물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 게 만물이에요. 만물에다가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요 동일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 위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서 있어요? 오른쪽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선 모든 환경에다가 하나님은요 이미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환경 잘 들어. 예수 믿는 김천일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야 해. 알겠어? 충성. 환경은 그러겠죠. 그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요 지금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냐? 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꼬일 때가 있죠? 여기저기 사고가 터지고 복잡하게 막 엉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탄식하고 막 이것저것 막는다고 힘들어서 탈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우리의 모든 환경에게 이미 다 말씀해 놓았어요. 그 발 아래 두셨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다스리시면 돼요. 통치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통치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왕은요 가서 일하는 게 왕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로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로서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게 엉켜있는 환경아 풀어질지어다. 내 안에 닫혀진 모든 환경아 온전하게 될지어다. 잠잠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나에게 닫혀있는 모든 재정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환경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명령에 만물은요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건세자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지난 설날 때 가족들을 만났는데 다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김씨 가문이니까 김씨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이 통치를 받도록 만물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손을 다 써 놓으신 상태예요. 차 주세요? 그러면 차 줘요. 여러분, 능력자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자이세요. 자, 안 믿는 것 같아서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런닝맨의 김종국만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능력자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힘없는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데모를 해요. 시위를 해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대통령이 데모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 대통령은 데모 안 합니까? 시위 안 합니까? 대통령이 누구한테 시위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데모할 대상이 없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더 이상 시위할 필요가 없어요. 데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또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아, 자유와 평화가 영원할지어다. 여러분 3월 9일 날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뽑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당선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스리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뉴스나 계속해서 그 신문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막 이렇게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그냥 이 전쟁 나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두 나라 가운데 평화는 있을지어다. 모든 분쟁은 그칠지어다. 여러분이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치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일에 열심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머리는 뭘 얘기하냐면 결정권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회의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열매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푸른 열매의 교회의 모든 결정권이 다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결정하는 거 모든 것들을 볼 때 눈에 보일 때는 목사가 결정하는 것 같고 교회의 직분자가 결정하는 것 보이지만 궁극적인 결정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 교회의 결정이 예수님의 결정과 같지 않을 때, 예수님의 결정 같지가 않은데 그 결정을 따라가려면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소망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결정권자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계속 띄워주세요. 23절에 첫 단어 주어와 마지막에 서술어를 한번 중간은 빼고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충만함입니다. 어떤 충만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 충만한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방법으로 어떻게 충만케 하냐?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미련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미련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이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고,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복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 채널로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결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충만함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소진된 상태로 와요. 마치 여러분, 아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시련과 실패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된 상태로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성산에도 가고 서귀포도 가고 하면 뭐가 떨어져요?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면 힘이 다 소진된 상태로 여러분 예배 전에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몸된 우리 교회가 접붙임 바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힘이 다시 채워집니다. 마치 주유소에 가면 만땅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오게 되면 함께 예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뭐예요? 만땅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받은 은혜로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통해 공급받는 이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너무나 고갈되고 힘이 소진되고 번아웃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빨리 현지 언어를 배워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래가지고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래가지고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실망감과 나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린 것밖에 없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한번 넘어졌다고 내가 못 일어날 게 뭐야? 다시 일어서면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그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여러분 예배당을 다니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일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분은 예배당을 다니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다니면 여러분 편합니다. 예배를 빠진다고, 모임에 빠진다고 전화 안 와요. 뭐 잘못하고 있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그냥 가고, 기분 나쁘면 뭐 안 오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은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안에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아예 만드시기를, 그 방법을 뭐예요? 충만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받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유튜브 틀고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올라온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들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저 같은 목회자는 클릭수가 올려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유명한 설교자들의, 목사님의 설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늘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충만은 어디로부터 공급된다고요? 충만함은 어디를 통해서 공급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충만함을 받아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의 한 일원으로 된 것을 기뻐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돼서 때로는 지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을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죠. 뭐 함께 교제하고 뭐 함께 밥 먹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라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요, 이전보다 더 커져 있고, 생각하는 것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힘을 공급하시고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이 영혼에 호수가 달려서 주유기에 그 꼽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교회가 불완전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교회들이, 또 우리 푸른 열매 교회가 비록 불완전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 교회의 일원이 될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충만함이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다니지 마시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함, 그 자유, 그 생명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찬양할까요?